그 칠성세계 신의 계보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별도로 댓글에 남겨주시든지 별도로 연락을 취하시면은 뭐 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까지 이 칠성세계의 신의 계보를 쭉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신의 공부를 해가지고 받아서 정리를 한 거니까 세상에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증명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계보가 어느 무당세계에도 무당세계 어느 분한테도 이때까지 신의 세계를 제가 공부를 해봐도 이런 계보 체계가 잡혀 있거나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의 역사가 최소 1만 년이 넘었는데, 신을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 역사가 1만 년이 최소한 넘었는데 신의 계보가 없었단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계보를 세상에 남겨놔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신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도파의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동학을 알고 수훈 최재호 선생을 아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어느 종파의 개념을 떠나서 동학은 어느 종파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종파의 개념을 떠나서 수훈 최재호 선생이 상제님이라고 옥황상제라고는 안 받았습니다. 그냥 상제님이라고 자기가 받았다. 그 상제님한테 받은 문장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렇게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문서화 시켜가지고 내려오는 뭐 동경대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현재 어느 도파들에서 사용하는 또 주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에는 선몽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훈 최재호 선생과 틀린 건 뭔가 하면은 자기도 그 명문 안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그 직위금지 원의 대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훈 최재호 선생이 별도로 집어넣은 자기 문장이고, 천신에서 정확하게 내려준 문장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요 10석자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각 도파에서 이 문장을 갖다가 최재호 선생부터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시자 천자 한자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해설을 해놓으셨는데, 각 도파에서도 맨 그 교리를 제가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 각 도파의 얘기까지 모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이 문장을 선몽으로 딱 받아가지고 이걸 받을 때 받기 몇 주 전에 이제 선몽에 정확하게 칠성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문장을 받았습니다. 칠성님을 이제 선몽에서 정확하게 받고 화경으로도 받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분을 보고 나서 이 그분의 이제 형태라든가 이제 모든 걸 다 봤죠. 그런데 이 문장을 그 선몽으로 받고 나서 일어나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있는 한자 그대로 해석해라. 어떤 사관을 넣는다든지 신관을 넣는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뜻이 나온다라고 청관 도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시자는 말 그대로 임하다는 의미의 시자고, 천자는 하늘 천자고,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처음 조자고 될 화자고 정할 조자고,
길영자고 세대세자고 안일불, 이절망, 일만만, 일사, 알지라고 얘기해요. 알다지. 근데 이거를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그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갖고 읽으면은 하늘의 주인이 임하면 처음에 정해져서 긴 세월 잊혀지지 않은 많은 일을 알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어느 신기루 같은 어느 조화법이 이 조화정이라고 해놨으니까 자꾸 도파들에서 조화, 신기루 같은 어느 천지 조화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자꾸 해석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천신에서 분명히 이거는 최재호 선생은 그 상제님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상제가 아까 제가 칠성계보의 천신을 쭉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다시피 여기서 나오다시피 결과적으로 상제는 옥황상제밖에 없습니다. 옥황상제만이 상제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칠성세계에서 다른 분들은 끝에 명패가 다 틀립니다. 명패가 다 틀리고 상제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 최재우 선생이 떨림을 용담에서 떨림을 받고 몸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그게 떨림을 받고 이상한 기운이 무당들은 웬만하면 그 강신무들은 다 압니다. 냉기가 그 골수를 아무리 덮어도 그 가시지 않는 그 냉기가 확 차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떨리기도 하고 어떠한 신의 조화에서 이제 신이 강신이 되거나 안 그러면 몸 쪽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동경대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무당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다 느낄 수 있는 얘기, 느껴본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그런데 그분 입으로 상제다. 그리고 모든 도파에서 얘기하는 상제를 최고의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고의 하느님은 칠성세계의 최고의 하느님은 칠성님입니다. 그리고 칠성님은 경천이라는 최고의 한 하늘에 계시고 최고 위의 하늘에 계시고 칠성님이 계시는 그 경천의 하늘에서도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 칠성님이 임하고 항상 계시는데 거기 봉우리가 이름이 옥순봉입니다. 옥순봉. 옥돌할 때 옥자에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 순자에 봉우리 봉자. 옥으로 된 이렇게 대나무 죽순같이 올라와 있는 봉우리같이 생긴 거기에 상봉에 옥순봉 상봉에 계시는 분이 칠성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신세계에서는 대부분 옥의 세상입니다. 옥의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성님을 예법의 천신에서 얘기하시는 예법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칠성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칠성님이 아니고 일곱 하늘의 주인이 정확한 그 이름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분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하느님이 이분만 계시는 건 아닌데 밑에 분들은 천왕이고 상제고 노군이고 천왕이고 대왕이고 이런 명패 각자 명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하느님이 아닙니다. 이 상제님은 한 하늘의 왕은 될 수 있는데 명패가 상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명명하시면 분명히 에러나고 하느님은 칠성세계에 딱 한 분 칠성님. 근데 보통 무당들이 모시는 탱화 그 12탱화나 뭐 이렇게 보편 12탱화라 하는데 그 종합탱화에 칠성거리라는 거 보면 똑같은 모습에 관모도 똑같이 쓰고 7분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 7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칠성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예, 한 분이 7 하늘을 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예법에 맞는 7 하늘의 주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천주 모실실사의 천주라는 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주인 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전체 하늘의 주인은 한 사람이지 7명이 될 수도 없고 2명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주자는 칠성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칠성님이 임하면 처음에 정해져서 그 긴 세월 잊혀지지 않은 많은 만사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다르게 막
막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막 모든 미사국을 다 갖다 붙이는 도파도 계시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세요. 그 신에서는 그렇게 인간 세계 같이 막 미사국 꾸며 넣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이 한자가 천신 세계, 하늘 세계의 글자가 맞습니다. 하늘에 또 한자를 씁니다. 그거는 제가 또 이따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한자를 쓰시는데, 한자는 그냥,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읽어줘야 천신 세계의 뜻을 정확히 받아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도파나 종파의 개념이 아니고, 딱, 어른들이 제가 요거를 해석을 딱 써놓고 나니까 이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면은 그 하느님이 임하면 처음에 정해진 긴 세월, 아주 긴 세월이만 수백 년도 있고 수천 년도 있고 만 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월 동안 하늘에서 이 표시를 내고 하늘에서 가르쳐 준 게 쭉 이렇게 나열돼 갖고 쭉 이때까지 전해져 오는 게 중간에 끊어진 거 말고 소실된 거 말고 이때까지 쭉 정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유물로서도 나오고 몇 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천부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만 년 넘었다 한 사람, 만 년 됐다 한 사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바는 있지만 그런 얘기는 지금 크게 중요한 몫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이거 뭐 어떤 뭐 한단고기에 실리고 뭐 어떠고 그러니까 어떤 뭐 사학계는 뭐 역사학자들은 미서다 그러면서 진위 논리도 있다 그러는데 그 한단고기가 미서다 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서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진서입니다. 진서가 맞는데 그 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100% 그대로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화를 갖다가 100% 디테일하게 신격화시키면은 광신도가 됩니다. 신에 미쳐버리는 거지. 그거를 그때 현상으로 보고 믿음은 정확하게 가지되 거기에 대해서 문장 한 개 한 개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초창기에 아주 신을 모시고 아주 초창기에 진짜 신이 뭔지도 모를 때 그때 이제 처음에 문이 열려가지고 7일 기도하고 옥수도 넣고 7일 기도하고 화경이 확 열렸을 때 처음에 도사님이 딱 내려서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는 선생을 만들지 마라. 내가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책을 보지 마라. 신에 대해서 저술해놨는 뭐 이런 책을 보지 마라. 나중에 네가 신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거꾸로 책을 볼 것이다. 그때는 네가 그 책을 봤을 때는 그 책의 허와실이 이제 신의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 책의 허와실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책은 보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천수경이나 뭐 다른 뭐 천지팔량경이나 이런 거는 머릿속에 외워져도 사설 사설 적어놨는 그 신의 세계에 있는 뭐 그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첫머리 한 글자도 제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하기도 싫고. 근데 억지로 그래도 한 고장치면서 해보려고 해도 그게 머리에 1도 안 남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신에서 준 게 아니니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다 하고 이제 불과 한 2년 전쯤에 이제 칠성님이 딱 이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앞에 공부가 다 되고 앞에 공부 처음에 그 칠성의 그 이제
조상 대수 짝 따지고 이거는 신에서 공부시키는 대로 왔고 칠성님이 오시고 나서 알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증명해 주듯이 이제 책을 이제 그때서야 칠성님 오시고 나서 이제 공부를 딱 시키는데 천부경부터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천부경부터 시키는데 보편적으로 무당들은 제가 어떤 무당 올려놓은 것도 봤는데 자신만만하게 천부경은 무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는 무당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부를 해보시고 천부경이 뭔지 공부를 해보시고 그 말을 하는지 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 또 천부경이 내 거다, 천부경이 내가 주인이다, 천부경이 나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도파도 봤습니다. 그런데 천부경은 어느 개인 하나의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몇 대를 흘러올 때 몇 대의 상황이 맞으니까 내려왔는 거지, 한 사람을 위한 것들만은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하고 채웠어야 되는 거지. 왜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내려올 연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지. 한 사람을 위해서 낸 게 아니고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계속 이 세상에 오는 존재들을 위해서 내는데, 그 존재들이 또 이따가 제가 그 밑에 내려가면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건 신을 공부해본 신을 신으로 공부해본, 인간 입을 통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신을 신으로 공부해본 입장에서 제가 신의 제자든 일반 중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든 그분들한테 제가 진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그런 말은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을 공부해본 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천부경 해석을 이제 신에서 시켜주는 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일심우실, 석삼극, 무진본, 요거는 천부경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락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건 끊는 데가 81자가 원판으로 칸도 없이 그냥 쭉 그 벌집같이 쫙 내려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디를 끊어갖고 읽어야 되는지 일반인들은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문을 좀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잘랐다 하는데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신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거는 신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끊었습니다. 일심우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성, 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 양악명인, 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제가 이런 걸 읽을 때는 자꾸 몸이 흔들리고 보통 이렇게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끊어요. 끊는데 어디서 많이 다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끊는 사람들 말고 보편적으로 끊는 룰하고 많이 틀리지 않은데, 어디서 다른 데서는 없는 잘라진 단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마 본심까지는 많이 끊는데, 안 그러면 본심, 본태양까지 끊어버리고, 근데 본심을 끊고 본심 끊고 본태양으로 끊고, 근데 대부분이 안 빠지는 게 이 태와 양을 붙여버립니다. 태와 양을 붙여버리거나 그러면서, 안 그러면 본심, 본태양, 악명까지 하고 인중천지일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게 있는데, 제가 다른 분들 하는 거를 욕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신에서 끊었을 때는 저걸 태로 끊습니다. 태로 끊는데 보통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아마 학술적으로 며칠 판 써가고 며칠씩 걸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천부경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신에서 주시는 대로 글자대로 딱 해가지고 신을 첨부를 딱 하면은
이게 규칙이, 이 천부경을 읽으려고 하면 규칙이 있는 게, 펜 좀 주세요. 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나가도 돼? 규칙이 있는 게, 하늘, 한일자가 있고, 두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자와 두 이자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 하늘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라는 뜻이 있고, 양의 뜻이 있고, 남자의 뜻이 있고, 뭐 이런 전부 다 양일색으로 나가는 이렇게 문구들이 붙는데, 이는 땅, 보통 땅의 의미를 가지고, 이건 뭐 두 개라는 의미고, 이건 음이죠. 여자. 그리고 숫자가 붙는데, 어떤 숫자는 붙여도 되고, 붙여야 되고, 어떤 숫자는 안 붙이는 게 있는데, 숫자 뒤에, 그 대수를 잇는 대자를 붙입니다. 아까 나오듯이 대수 대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에서 가르쳐 주는 이 규칙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게 안 들어갔네. 한 줄로 안 가붙네. 다 끊어져 붙네. 본판으로 안 가고. 천부경이라는, 앞에 타이틀 자체가, 자꾸 하늘로 가니까 좀, 해석이 이상할 수 있는데, 천신을 증명하는 원칙입니다. 부신 부자라서, 부신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남녀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반쪽 어떤 기물을 절반 잘라가지고 나중에 인연이 됐을 때 만나갖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그걸 부신이라 그러고, 그 천신을 증명하는 원칙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에서 시작한 하늘이 비로소 천신으로 시작할 때 천신을 셋으로 나누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양일 때 천신은 하나요. 양일 때 지신은 둘이요. 양일 때 인신은 셋이다. 1대에서부터 쌓여서 올라가면 10대가 가장 크다. 담을 상자가 없으면 3대가 된다. 음일 때 천신은 셋이요. 음일 때 지신은 셋이요. 음일 때 인신은 셋이다. 양과 음의 큰 셋이 합이되면 6대가 생하고 7대, 8대, 9대가 생한다. 3대가 움직이고 4대가 이루고 5대와 7대가 둘러서 보호한다. 천신의 신묘함이 널리 퍼지면 많이 오고 간다. 쓰임은 변하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근본이요 도덕이 근본이다. 빛으로 높이 드러난 밝은 사람은 하늘과 땅 가운데 제일이다. 하나는 끝이 나나 천신은 끝이 없다. 양일 때 천신은 뭐 이런 식으로 부수적으로 붙을 수 있는, 관로 쳐가지고 붙일 수 있는 제 부연 설명이 아니고 그냥 문장을 쭉 해석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며칠씩 걸릴 이유도 없고요. 해석이. 이걸 바로 이게 천부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수의 원상이다. 수를 갖다가 수를 만드는 기본 틀이 이것을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를 적용을 대입을 막 시키가 숫자를 이만큼 할 것 같으면 이때는 하면 숫자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숫자 개념이라는 게 사람이 인지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사람 3명만 모여도 숫자부터 재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동물적인 개념, 본능으로 따져봐도 내까지 포함하면 3명 알아야 뭐를 행을 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한 다리만 건너가도 설명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십진법이 왜 나왔겠습니까? 십진법이 다른 게 뭐 이진법이 어떻고, 뭐 팔진법이, 사진법이 어떻고, 그러시는데, 문명적으로,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가지고 올 수 있는 숫자 개념이 십진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애를 숫자를 가르칠 때, 어디 주판 갖다 놓고 안 가르치잖아, 처음에. 손가락 꼽아보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손가락 10개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위, 우리가, 바둑 같은 거 10단은 없잖아, 9단까지. 최상위 높은 걸 1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나중에 그 다른 데서 또 뭐 이렇게 다른 진법이 나갔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수의 원상은 될 수 없다, 수의 근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수를 나열할 정도 되면은 해박할 것 같으면 하면 숫자가 1개, 2개는 다 재활할 수 있는 단계고 수에 대한 언어학적이나 문자학적으로 최소한의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숫자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합치면 둘이 되고 서희가 되고 이런 애도 안 하는 발상을 그런 거 갖다가 학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학계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까 어떤 분들이 어떤 무당이 이거 천부경은 우리 신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도파의 얘기고 도파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파의 신도부를 다 알게 되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는데 도도 모르는 사람이 도파에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부경은 뭐냐? 아까 제가 칠성 세계 계보 그 조상까지 쭉 설명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들은, 신의 공부를 하셨는 분들이 알아듣는 분들은, 아, 저거였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에서 시작한 하늘이 일시무시일, 그러면 무에서, 하늘이, 쉽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저 삼일신고에도 파란 게 하늘이 아니고 까만 게 하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부도지에서 실달성이 있었고 허달성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있고 허달성이란 건 눈에는 보이되 존재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 문헌이 실달성, 허달성의 말이 신의 세계, 저성세계 얘기하고 이성세계 얘기하고 실달성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얘기를 남겨놓은 게 이제 부도지 개념인데, 그 실달성, 허달성 개념인데, 그래서 시작한 인간이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전신에서 제가 태백산에 5년 전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 얘기하고 이제 거의 같은 얘기,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인데, 천지 창조의 기원은 사기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아까 청관도사 할배가 태백산에 5년 전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살 때 기도하는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종파나 어느 그런 걸 교단이나 이런 걸 제가 욕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느 종파를 떠나서 중국의 방고신화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저기 일본 창세신화도 그렇고 들어보면은 전부 다 신이 일본 신화는 신이 섬을 만들고 눈물이 떨어지고 뭐가 되고 그런 전부 다 이 땅이 있어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면 하늘이 있었고 방구는 또 그렇게 또 인간 세계의 원조상이 되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까
청관도사에서 얘기하셨듯이 천지 창조의 기원은 사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건 뭔가 하면은 천지 창조는 어느 존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없었는데 신이 있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신은 사람들이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옳은 저를 믿고 안 믿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옳은 신을 보는 관점을 옳게 가지라고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주목적. 그런데 천지 창조가 먼저 있은 게 아니라 천지 창조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 원리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태생이 그렇게 됐고 우리가 얘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태초라는 것은 땅과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는 그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들을 부분이 분명히 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 신화가 거짓말이 되는 거지. 신화로 그냥 각색해서 썼다라는 표현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세상이 너무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올드한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신에서는 창조한 적이 없다 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신의 세계가 왜 좀 실달성은 여긴 줄 알겠는데 허달성은 왜 생겼습니까? 세월이 처음부터 인간이 죽으면은 육신이 생기고 인간이 살았을 때 육신 안에 넋이 있는데 그 육신이 죽고 나면 넋이 나가면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존재자로서 어느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공간에서도 인간 세계도 이마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시끄러울 수도 있었고 왜 교육을 못 받으면은 동물이나 뭐가 틀리겠어요. 본능이라는 거는 먹고 자고 뻔한 그 행동에서 도덕관념이 없으면 뺐고 빼앗아도 그건 당연시 되는 기고 사자가 어디 자기 뛰어노는 초목에 그 초식동물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죄의식 가지겠습니까? 죄의식을 가지면은 그 사자 본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도 아니야. 본능을 그래 타고났고 그래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 그건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신은 그런 걸 갖다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장도 들어가기 전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 신관이 안 되고는 저 무에서 시작한 하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저 위에 스카이가 아니고 신이 존재하는 그 하늘 세계는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늘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스카이가 아니고 신의 세계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신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주장자로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태초라 그러지. 태초에 하느님이 그 하늘 세계를 만들었어요.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하늘을 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늘 세계, 그럼 내가 하느님이라고 공포할 수 있는 거는 무리가 있어야 공포가 되는데 거기에 공포하고 하늘의 하늘 세계를 만든 분이 마고 대삼신이란 말이에요. 마고님이란 말이에요. 마고님. 근데 마고님이 부도지에도 보면 부도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유사사학도 아니고 거기가 뭔가 하면 그게 마고성을 자꾸 그 현실에서 이래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자꾸 역사학계는 그게 거짓말이다. 그 부도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신의 세계를 이 세상에 카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먼저 법도가 이루어지고 신의 세계에서 룰이 이루어지고 신의 세계에서 하늘이 이루어지고 하늘 세계에서 하느님이 있으면은 또 따라가는 사람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청이 아까 칠성님 계보 내려오듯이 하늘 세계 계보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 세계를 처음에 만든 게 마고님인데 그걸 현실에 옛날에는 요즘도 삼체제로 돌아가잖아. 지금 이 사회가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큰 덩어리 단편적으로 탁 나누면 세 개입니다. 종교, 경제, 정치. 맞잖아. 그래 3분할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종교가 어떨 때는 정치보다가도 표면적으로 안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또 이 경제보다, 경제가 우리 먹고 사는 게 모든 게 경제잖아. 어떻게 보면 정치, 대통령 말 한마디 보다가도 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가 먼저 고민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하고 정치보다도 더 큰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인간한테는 현실적으로 더 많이 주는데, 그런데 이 세계에서 이제 그 저쪽에서 있던 우리 같은 신의 제자가 수천 년 전에, 또 만년 넘을 때보다 수천 년 전의 이유가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신의 제자가 우리 같이 신의 제자로 태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선몽도 받고 여러 가지 요인을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몇천 년 전에 여제사장이 있었다 하는 말들은 문헌상으로나 고고학상으로나 많이 나오니까, 남자가 왕이 이전에는 여제사장 체제로 돌아갔답니다. 여신들의 그런 그 천관에서 주는 그거를 영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정치하려고 하늘 세계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몇천 년 전에. 그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끔 그거를 이제 신에서 영역을 주니까 법도도 그 시스템에 맞게끔 따라갔고, 지금 무당들은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진짜 신의 말, 내뿐만 아니라도 신의 말을 더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걸 보면은 뭐 신을 받아가지고 돈 벌려고 더 혈안이 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영대까지도 못 받아내는데, 왜 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자의 소양에 따라서 영역을 줍니다. 소양이 안 되는 놈한테 큰 공부, 이래 얘기하면 내 자랑되지만, 이 공부를 주면은 더 큰 사기꾼 만들기 때문에 다룰 만큼 다루고, 다룰 만큼 다루는 놈 또 다루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려준 그 영역들을 받아가지고 그때 시절에 법도도 만들고, 다 우리가 아는 공자 시절만 해도 이제 몇천 년 흘러가잖아요. 뭐 한 2500년, 뭐 부처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처님 불기가 뭐 한 600년 된다 하는데, 그 불기는 안 맞는 얘기고, 신에서는. 부처님 불기가 3000년이 간 넘었는데, 그 부처님을 내가지고 법도도 씌우고, 그 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필요해갖고 그런 제자를 그때 시운 따라 때운 따라 쭉쭉 내가지고 이때까지 세상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끌어왔는 그런 계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이 오면 그냥 점만 보고 돈만 버는 중생도 그런 점을 보려고 그러고, 신의 제자도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관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누구도 디테일한 이런 해석 하나도 못 해주니까 몰라서도 못 가는 사람이 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이 신에서 내린 그 경이 아니라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하시는 게 낫고, 앞으로도. 근데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느님이 하늘을 짓기 전에는 무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 천상세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늑세 세계만 버글버글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천상세계를 만드는 게 마고 대삼신이에요. 그래, 무에서 시작한 하늘이 비로소 시자란 말이에요. 처음 시자도 되지만 비로소 시자도 돼요. 그래, 무에서 시작한 하늘이 비로소 천신으로 시작할 때, 여기에 마고, 천신을 셋으로 나누어도 근본은 다음이 없다 그랬잖아.
마고가 있고 부도지에도 보면은 마고가 두 딸을 낳았다 그랬어. 예. 그 쉽게 말해 남자 없이, 예. 남자 없이 혼자 독으로 두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두 딸을 낳아갖고 하나는 궁이다, 하나는 부도지에는 하나는 궁이시고 하나는 소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천신에서 이 이름을 이건 명패가 이름입니다. 이름. 처음에 정해 마고님하고 시라고 붙이는 게 마고님하고 궁이님, 어란님을 소희씨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도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책은 다 맞다고 생각하나 신에서 시키는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 책을 보면 허아실이 보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천신을 셋으로 나누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그 마고, 궁이, 어라를 나누어도 천신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 생각하고 세우는 법도는 달라질 게 없다 이 소리. 그리고 양일 때 천신, 양일 때는 양이라는 표현은 남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일 때는 천신은 하나요. 천신은 하나요. 천신은 칠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일곱 칠성이라 그러지만 칠성님은 한 분이라고 했잖아.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성 밑에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계보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일 때 지신은 이 지신을 갖다가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신은 12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간 12지 뭐 12띠 하는 게 이 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일 때 지신은 왜 칠성 옆에 따라오는 지신이 있단 말이에요. 지신이 여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고 칠성님이 내려오시면 12지신 중에 두 지신이 따라 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일 때 인신은 셋이다. 인신은 조상신입니다. 인신은 천신 공부를 하셨던 천신 반열에 있어도 혈손을 만들었으면 조상줄도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일 때 그러면 남자가 남자 계보에서 양일 때 인신 조상신은 셋이다. 그래서 아까 요걸 보시면은 여기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조상신은 셋이다. 칠성님의 계보를 받으려고 하면 조상제자가 아닙니다. 칠성님의 계보를 받으려고 하면 칠성님의 계보를 받아가지고 12지신 중에 두 신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인신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 천신대감 저기 천신 셋이라고 했잖아요. 천문도사 5대 4대 3대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5대 4대 3대 5대 4대 3대가 5대 4대 그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5대 4대 3대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랬을 때 1대가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여기서 이런 1대를 얘기해요. 한 대를 1대에서 쌓여서 일적 십거라고 얘기한다고. 쌓을 적자 일적 십거 해서 올라가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는 게 일적 십거 10이 제일 크다는 얘기야. 10거.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할 때 10대 이상은 조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1대에서 쌓여서 조상이 쭉 천천히 올라가면서 조상 층수가 있는데 10대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10대에서 가장 크다. 10대가.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을 상자가 없으면 3대가 된다. 이 말은 무계하삼인데 무계하삼을 없을 무자에 괴 함계자입니다. 함계자 무계화삼 될 화자에 석삼자야. 석삼자 뒤에는 대자를 붙여야 돼. 3대.
그러면 무괴라는 거는, 그러면 괴의 존재가 뭐냐? 우리는 괴짝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무 목자를 붙이는 상태에서 괴고, 여기 있다. 여기에서 괴는 옆에 나무 목자 변이 없어요. 나무 목자가 없을 때는 그냥 한 괴라도 가운데 저기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한 괴자를 찾아보면은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중에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일적십 일대 하나에서 쌓여서 올라가 10대가 되지만, 이 부분이 남자 쪽이 되지만은 괴가 없다. 여자가 한 괴자, 여자가 없을 때에는 3대가 된다 이 말이야. 조상제자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건 천신의 법도를 얘기해 놨잖아. 그렇게 조상제자가 된다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겠지. 그런데 이 한 괴자를 이제 이건 성으로 봐야 돼. 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왜 가운데 조개 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로 봐야 돼. 그러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란 말이야. 천이삼도 또 이쪽에서 하늘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죠? 저쪽에서 천은 하나라 그랬잖아. 근데 천이삼의 이는 여자를 얘기한단 말이야. 여자. 저쪽에는 하나는 남자고, 위에 하나는 남자고, 그 천이삼이면은 하늘이 여자일 때 두 이자가 들어가니까 여자일 때 하늘이 세 개가 된단 말이에요. 마고 대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고 대삼신줄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지신이 지23이면은 지신이라 그랬잖아. 12지신이라 그랬잖아. 저 지자가 12지신이 여자일 때 그 12지신이 셋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셋. 마고 대삼신을 따라 내려오는 각기 신물이 셋이란, 하나씩 하면 셋이란 말이에요. 인이삼, 이것도 맹 여자잖아. 요줄이 다 여자니까. 그러면 조상신이 서이다. 세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조상신 얘기하려고 하면 또 이리 넘어가야 돼. 여기서 조상신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3대, 4대, 5대인 거야. 아까 저기도 천신법을 받으려고 하면은 3대, 4대, 5대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도 3대, 4대, 5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재석줄을 끼고 있고 전 칠성줄을 바로 내려봤기 때문에 갈래가 좀 틀려. 공부도 좀 틀립니다. 그런데 갈래가 틀린데, 요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여기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까지는 내가 설명을 했고, 그러면 또 여기가 대삼합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천이삼, 인이삼 끝나고 나면 대삼합육이면은, 대삼합은 뭔가 아마 남자 양의 천지인 세 개, 한 덩어리, 음의 천지인 묶으란 말이에요. 천을 천으로 합을 붙이고, 인을 인으로 합을 붙이고, 지를 지로 합을 붙이면은, 이 한 덩어리로 포함하면은, 묶으면은 대삼합육이란 말이에요. 대삼합육은 뭔가 하면, 큰 세 개를 묶으면은, 큰 세 개를 묶으면 합이 되면 요 뒤에는 대자를 붙여야 돼. 6대가 된다. 6대 할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6대가 생하고, 날생자잖아. 뒤에 오는 게 날생자잖아. 저 날생자는 양옆으로 같이 써야 돼. 6대가 생하고, 생 7, 8, 9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7대, 8대, 9대가 생한다. 나온다, 이 소리야. 그러면 뭔 소리냐? 대삼합육 했을 때, 불장갑 킵. 여기서
일로 들어왔는, 양으로 들어오는, 남자, 여기와, 여기를 3개와 대삼합육, 여자로 들어오는 3개를 묶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묶어서 숫자가 6이 아니고, 숫자를 6으로 보면 안 되고, 숫자는 같이 6으로 같이 나오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6대가 발복이 된다 얘기야. 6대가 발복이 돼야 7대, 8대, 9대까지 발복이 온다 얘기야. 10대는 안 넣었잖아. 왜? 그분은 존재는 하지만 활동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중간에 대를 끼워 넣기 위해서 쭉 다 나열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 저기 그래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서 얘기하는, 1, 여기서 2, 요 원리가 뭔가 하면은 궁합이단 말이에요. 궁합. 이상하게 무당들이 속궁합이 많네. 그런 궁합은 궁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의 인연법을 보는 얘기지. 궁합의 시원이 이거란 말이야. 남자, 여자의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남자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천신의 법을 받은 사람이고, 실성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되어 있으면은, 요 틀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여자가 재석의 법을 받아갖고 왔는 사람이란 말이야. 운세에. 자기 태어나는 운세에. 사주팔자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 자기 운세, 이거는 사주팔자를 봐도 안 나옵니다. 양명학에서는 안 나와. 철학에서는. 그래, 이 두 개의 법도에 맞춰서 이거를 합을 보는 게 대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합을 보는 게 궁합, 옛날에는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저걸 가지고 궁합을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러면 왜 저걸 가지고 궁합을 봐갖고, 그러면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괜히 뭐, 신물 들어오는 거 말로 봐, 그거를. 쓸모가 없다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보세요. 7, 8, 9까지 했고, 운삼사성, 운삼, 저기 움직일 운이란 말이야. 3대, 뒤엔 대자를 붙여야 돼. 3대가 움직이고, 3대는 활동하는 신이야. 활동하는 신인데, 4대는 이룬다. 4대가 이룰 성자를 쓰잖아. 네 사자에 4대 대감할배나 4대 시주가 오면은, 조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올라오면은 하나의, 천신법을 이루는 대란 말이야. 왜? 조상이 끝나고 4대는 조상이라고 안 부릅니다. 천신대감이라고 부르지. 3대까지가 조상법이란 말이야. 그 4대부터는 천신법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 대를, 천신법을 이룬 대가 4대란 말이야. 그 사성, 환오칠. 5대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선비사자 쓰는 도사고, 7대가, 하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신령, 그 신령님, 하얀 얼복 있고, 머리도 하얀, 그 도파에서 얘기한 그 도사신령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은 몸주가 아니고, 3대, 4대는, 조상제자한테는 3대는 몸주가 될 수 있고, 천신제자한테는 4대가 몸주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건 기본 틀이에요. 이거는 뭐 무당마다 틀린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본 틀이 그런데, 천신의 법도 그런데, 환오칠. 여기는 도사실, 윗대 도사든 밑에 도사든, 도사가 오시면은, 이 몸주에 있는 걸 이렇게 둘러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고리 환자를 쓰는 거야. 고리 환자는 보호한다는 의미거든. 둘러가 성벽을 쳐도 우리 둥글게 쳐잖아요. 그렇게는 고리 환자를 쓸 때는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대 할배와 7대 할배가 보호를 해준다. 제자를. 그리고 7대 할아버지는 공부를 시킨다. 제자를. 그거는 저 정도까지 움직이려고 하면 4대가 기본 틀이 돼야 돼. 4대, 여기는 이룰 성자가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신제자의 공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삼사성은 3대 할배는 몸주가 안 돼요. 3대 할매는, 3대 조상은. 그러면 동당동당 그 무당이 4대를 몸주로 받은 무당이 있으면은 3대 할배는 뭐 건립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천황 가기도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동당동당 거리면서 일도 땡겨놓고 열심히 막 우리 제자, 우리 법당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야, 3대가. 저분들이 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역할이 소임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공부한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대감할배가 안땅신령 같이 저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저분이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환호칠까지 요래하고, 그러면 요런 요 궁합을 봤을 궁합이 맞아가지고 요런 그 조상줄에서 신의 발복이 9대까지 10대까지 요렇게 되고 나면 요렇게 신의 계보로 신을 받는단 말이야. 받고 나면은 이 사람 이제 또 내막이 틀려져. 일묘연이라고 해놨잖아. 그 넘칠연, 흘러 넘친다는 얘기고, 하나는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저기서는 일로 보면 안 되고 하늘. 하늘인데 여기서는 천신제자의 계보니까 천신으로 봐야지. 천신의 신묘함, 묘함, 천신의 묘함이니까 신묘겠지. 천신의 신묘함이 널리 퍼진단 말이야. 쭉 널리 퍼진단 말이야. 널리 퍼지면은 만왕만내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간다는 얘기야. 네?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 밑에 요 문구는 용변 부동본, 이거는 뭔 뜻인가 하면은 쓸 용자에 변할 뼈잖아요. 쓰임이 변한다고 해놨어요. 이 천신의 계보를 받아가지고 왔는 게 다 무당은 아니란 말이야. 4대 할배가 몸주로 앉았다고 다 무당이 아니란 말이야. 대통령 행몰락하면 저 4대 할배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보는 사람만 아무나 못 본단 말이야, 이 계보를. 그러니까 요런 룰을 가지고 쭉 해갖고 이 묘한 법이 그 천신이 이렇게 묘하면 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래도 이 쓰임은 그 사람의 쓰임은 각각이 한 사람은 아니잖아. 천신에서 그런 사람을 낼 때, 이 지구상에 사람을 낼 때, 우리나라만 해도 사람을 낼 때 5천만 인구에 10%만 잡아도 500만일 거 아닙니까? 그래, 500만을 냈다. 내면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지고 각기 다른 조상줄을 다, 천신은 똑같아. 그런데 각기 다 받아온단 말이야. 각기 다 받아 그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천신에서 의도대로 못 살고 간 사람도 있고, 왜 지가 게을러서 또 가르쳐 줘도 안 하는 놈도 있고, 그 가운데 천신에서 줬는 거 이상으로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법이 다 틀려. 그렇지만은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근본은 뭐냐? 근본은 이 사람들이 천신에서 냈기 때문에 근본에, 그러면 쓰임은 다 틀려도, 각기 쓰임은 뭐 재상으로도 내고 장군으로도 내고 다 틀리다 하지만 근본이 안 변한다. 그 근본은 뭐냐? 본심 본태라고 해놨어. 저거는 알겠죠? 누구든지. 마음이 근본이다.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마음이라 하는, 그거는, 요거 전체를 얘기하면, 그냥 저거를, 본자를 정심이라고 얘기해야 돼. 본자에 정자를 내야 돼. 그러면, 바른 마음. 그 사람의 근본이 뭔가 하면 바른 마음. 그리고 본태, 클태자, 이게 보편적으로 태양하고 연결해 버리는데, 태양이 아니고 태자 하나라도 의미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태상록은 할 때 태자, 그런 식으로 그 근본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상록운의 태자가 왜 그 근본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가 아마 태을천이 기본의 도덕에 100% 중점을 두는 세상이니까, 태을천은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런데 그 태자 하나라도 옛날 성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태자 하나를 다 그렇게 봤어요. 하늘의 이름이 천자도 있고 태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근본이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그대로 읽으면 근본이 도덕이라고 되는 거예요. 정심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길도자 써가지고 요거를 바꿀 필요는 없어. 그대로 읽어도 맨 그렇지만은 해석해갖고 저걸 딱 명문화 시키면은, 정심정도란 말이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그 바른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계보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러면, 양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기본적으로 추앙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빛으로, 추앙받으면서 빛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야. 반짝반짝거리겠지. 빛으로 드러난 밝을 명자잖아. 명인이잖아. 밝은 사람. 빛나는 밝은 사람. 존재자. 그거는, 무당이나, 부처님이나 이 도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세상 만사에 다 그렇게 이 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앙명인 중천지일. 중천지일, 이게 가운데 중이고 하늘 천자잖아요. 중천지일.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다. 제일이다. 하나를 제일로 해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됩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어디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보면 천상천하 유화독존 뭐라고 일곱 발자국 긋고 그런 얘기 했다 하시는데, 그거는 설화로 나중에 만들어진 걸 거고, 근데 그 도파들 영역이 되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천상에서 들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두 하늘이 있는데, 위에 하늘, 밑에 하늘 중에 네 하나가 오로지 네 하나 낸다, 이 말입니다. 금방지게, 중생들이 듣기에 시금방지게, 나 혼자 귀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하늘과 밑에 하늘을, 마고 대삼신이 위에 하늘이고, 칠성님이 밑에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위에 하늘과 밑에 하늘, 천상천하, 천상, 천하, 위에 하늘, 밑에 하늘, 이렇게 간다고. 천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하늘이 두 개인 줄 모르니까, 천하 그러면 하늘 밑에 땅을 생각한다고. 이 지상세계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하늘에서 밑에 하늘에서 법을 가지고 중생세계에 인간을 하나 냈는데, 이 법을 가지고 네 하나 냈다, 이 말이야.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야. 둘도 안 낸단 말이야. 법을 줄 때는. 공자도 한 분만 냈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세상에 귀한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할 사람들은 한 사람만 낸단 말이야. 그래, 천상천하 유화독존. 나도 내가 이 말 하기 좀 그렇다면은, 편집하려고 하면 나중에 편집하고, 내가 실제로 그건 겪은 거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에 화경연리가 이제 말씀 들리고 할 때, 자식 기도한다고 한 10시 반쯤 샤워만 들어가면 아주 초창기에, 처음 화경 열리고 이제 보이고 할 때. 근데 샤워만 들어가면은 다 씻을 때까지 나는 처음에 이게 내가 시건방이 들었나 벌써부터 이카나 싶고 내가 내 머리를 막 털었다니까. 한 달 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딱 그 시간만 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런데 옛날 지리산 기도를 갔더니만은 한 두석 달 있다가 기도를 갔더니만 어떤 보살님이, 그 2년 되면 보이거든.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법사님한테 희한한 할배 계시네요. 뭔데요? 그렇게. 천상천하 유화독존 가시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는 거라. 그래, 내가 쑥스러워. 왜요? 거기 왜요? 이렇게. 그런 할배 계시네요. 말아. 더 이상 얘기 안 해. 딱 그 보살님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잘못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 말 들었다고 나는 머리를 흔들었어.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디 이 도파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사실 많아요. 이 세계에. 내가 옥황상제다 이렇게 하면 국방에서 가지고 지가 옥황상제 도포 있고 면류관 쓰고 구다는 사람도 있어. 정신병자야. 이런 말은 해도 돼. 정신 차리라는 얘기야. 무당들 정신 차리. 내 무당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종교단체나 자기 도파들에는 다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있는데 나는 무당이니까 무당 보고 하는 얘기지. 내가 다른 사람들 욕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그런 갈래 속에서 들어만 이 중천지일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가니까 바꿔도 시건방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가에서도 이 말을 갖다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 쓰면서도 조심스럽게 이 질문도 많이 해 중생들이. 그래 조금 이렇게 해줄락 하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오로지 독존이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자기 용변이라고 했잖아. 바뀐다 그랬잖아. 바뀌고 이 법 가지고 저 법 가지고 이런 용도로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는 하나만 낸단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타고 나오면 진짜 제대로 가야 돼. 자기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타고난 사람이야. 그래, 일종무종일. 이 뜻은 하나는 끝이 나나, 하나 일자에 마칠 종점 하나 끝이잖아. 이 하나는 천신이라고 해요. 천신은 마칠 종자니까 끝이지, 천신은 끝이 없다. 하나는 끝이 나나 천신은 끝이 없다. 이 사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중천지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생을 다 하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대를 잇는 사람이 계속 천상에서는 내려와. 그죠? 그런데 내가 쭉 설명하는 천부경, 이건 뭔가 하면은, 이때가 쭉 설명 들어볼게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극하고 궁합이라는, 원래 천신에서 궁합을 얘기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알겠지? 그래, 이런 법이 맞았을 때 이런 사람을 태어난단 말이야. 한 가정에도. 그래서, 왜 저런 법을 맞춰갖고 이런 사람을 태어나고 이만큼 이렇게 살다가 가게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천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부경이 천손을 증명하는 그 부적 같은 개념이에요. 부신이에요. 그 천신제자 그러고, 중생들은 뭐 천신제자가 천신으로 안 타고났나 보다. 천손이 다 타고났지. 유명한 대기업 회장, 대한민국 1등의 그 총수도 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 그것도 돼. 그래, 이렇게 천부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의지로 읽어보면은, 불과 얼마 했나? 근데 이런 의미로 쭉 읽어보면은, 진짜, 자기가 뜻을, 일반 중생들은 자기가 의지가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런 삶을 저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찾고 거기서, 어느 뭐를 창조하고 이 땅에 남기고 가겠지만, 무당들은 최소한 화경으로 자기 신명은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강신무를 얘기하는 거야. 세신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소임은 하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자기 거를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아는 사람이 무당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나는 사실 그것도 고민됩니다. 왜?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자기들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어떤 사람은 왜 그러면 이 귀한 이렇게 합까지 다 맞춰가지고 이 귀한 천손을, 여기서 태어난 게 천손인데 이 천손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덕성까지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천부경까지 낼 정도의 천손이 왜 태어났느냐?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우주 감옥이고 우주에서 영성에 안 좋고 때가 묻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회개하러 오는 장소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우주 감옥 아니고 이 신의 세계에는 육신이 없잖아. 그런데 태생이 뭐라 그랬어? 신이 존재하는 거는 육신이 생겨서 거기 육신이 죽고 난 육신과 넋이 이랬는데 넋이 분리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육신은 죽고 넋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넋만 남아 있는 그 넋의 입장에서는 온전하고 존귀한 땅이 어디겠어요?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지. 온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온전한 거는 완전한 거하고는 틀리죠. 온전하다 하는 그거는 이 넋의 존재든 인간 이 살이 육신이 있는 이 사람의 존재든 온전하다 하는 거는 육과 넋이 같이 있을 때 온전한 거예요. 죽어서 분리되면은 넋은 온전한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태생이 여기이기 때문에. 태생이 거기가 아니잖아.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 죽어서 각성해가지고 하늘을 만들었단 말이야. 왜 거꾸로 얘기하고 있냐. 이걸 6천년 전에 얘기 다 해줬단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 말씀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늘이 있으라 하고 땅이 있으라 하고 그 갈견에 우리가 얘기 좀 있으면 나오는데 하늘 땅을 하나님이 천상세계에서 하늘의 하늘, 땅의 하늘, 산의 하늘 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합시다.